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 결과로 코로나19가 지금 30일 기준에서 17,532명이라고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만 해도 몇백 명에서 굉장히 막 심사숙고하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제 10,000명이 넘어 20,000명에 육박하는 이러한 지금 흐름 속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그가 개의치를 않아요. 생명에 두려움이 없고 개의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 동아시아에는 보면 동아시아의 약 18억 정도가 지금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설이고 중국에서는 춘제인데 이 통해서 이동인구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임과 동시에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북경 베이징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이제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동계올림픽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잔치라고 스포츠는 계속 진행이 되고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해서 미러 간의 전쟁이 지금 촉발되어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미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세계 3차 대전 전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지금 경제가 지금 엄청난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많이 뛰어서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물가가 7% 이상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통계학적으로 40년, 미국의 지금 역사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인플레 올라서 지금 물가 상승을 해서 굉장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들여다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거기다 대해 서부 쪽으로 보면 프랑스 같은 데는 지금 백신을 안 맞겠다고 거부하면서 데모가 지금 파리 시내에서만 엄청난 인파가 지금 계속해서 데모를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지금 막 뛰고 있어요. 입을 못 잡아요. 지금 계속 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물가 상승이 올라가면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2% 3% 지금 계속 알게 모르게 지금 막 뛰어 올라갑니다. 지금 그러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주식시장도 보니까 엄청나게 올랐던 보니까 그 3,200선까지 주식시장 뛰어 올라가더만 근데 지금 2,600선으로 붕괴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올라갈 때는요 힘들게 올라가도 떨어질 때는 아주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볼 때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막 살 때 우리는 조심성 있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막 행동할 때 우리는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되고 지금 굉장한 세계는 지금 아주 무섭게 지금 막 변화가 없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를 들여다 제가 그래서 세계를 이렇게 열어놓고 이 경제나 모든 정치나 역사 상황을 쫙 훑어보면 정말 망하는 역사, 시대적으로 망한 역사가 있어요. 폭망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게 세계적으로 보게 돼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집어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그 말씀이 너의 진리가 되게 하고 그 진리의 메시지를 네가 보여잡고 그대로 살아라는 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들여다보면 그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저주인데 그 두 개를, 복덩어리하고 저주덩어리하고 두 개를 딱 놓고 선택은 네가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네가 여기서 나가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갈 것인데 내가 그 나가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그 곳에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그 가운데는 광야에, 그 넓은 광야에 있고 백성은 그 광야에다가 두고 네가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 너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시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백성은 12지파가 6지파로 6지파씩 나누어질 것이니까 그 나누어진 쪽을 내가 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리심산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 그리심산 광야를 가는 도중에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축복을 선포할 때 6지파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심산을 기어오릅니다. 그리고 또 6지파가 남았는데 그 에발산에 가서 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때 축복을 선포할 때 이 6지파가 또 아멘 아멘 하고 에발산에 기어오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말씀에 다시 보면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딱 내 앞에 축복 덩어리와 저주 덩어리를 딱 놓고 길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답은 나와 있으니까 선택은 네가 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중요성과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차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후에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백성이 어느 편을 선택할지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이냐, 내가 복 있는 길을 갈 것이냐, 내가 저주가 있는 길을 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절대로 저주가 있는 길을 안 간다고 그러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 하나 잘못하면 바로 그것이 저주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정말 신중에 기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설날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보면 지금 정부에서는 이미 묶었어요. 6인 이상 모이지 마라. 그렇게 지금 묶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의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아. 이 식당 같은 데 가보면 한 테이블에 6사람 이상을 모이지 말라는 거지 거기에 보면 수십 명 모여서 식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꿈을 이루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자신은 매일매일 자신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이 새롭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 자신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은 뭐냐? 첫째, 선택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는 바로 선택의 자유의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게 선택은 네가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선택의 결과도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선택도 네가 하고 선택의 결과도 네가 책임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선택은 내가 하고 결과는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너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떠넘기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들여다보면 정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는요 안 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요 지금 정말 최악입니다. 여러분 이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는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돈도 요즘에 돈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돈이 정신을 잃어버렸고 아주 미친 것처럼 막 돌아다녀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정말 이때 주의깊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잘하면 여러분 결과도 좋습니다. 사람이 선택을 잘하고 그 결과가 좋아져야지, 선택을 잘못하니까 결과가 안 좋으니까 결과를 떠넘겨버리면 여러분 그렇다고 떠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배타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변화의 걸림돌은 고정관념에도 있지만 배타적인 생각도 위험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타적인 생각은 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조심 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과제입니다. 선택의 과제는 여지가 없습니다. 딱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복의 선택과 저주의 선택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 복의 선택은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 앞에 두고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 내 이웃도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이기주의 때문에 배타적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지금요, 세상은 미쳐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이 미친 게 아니라 사람이 미친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그대로 있어요. 역사 흐름은 그대로 있어요. 미친 건 인간들이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위기에 빠지니까, 자기들이 국가가 위기에 빠지니까, 어려움에 닥치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인구의 밀도로도 보면 경제는 세계 미국이 1위지만 인구 밀도는 세계 3위가 미국이요.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인도고 3위가 미국인데, 이러한 경제 밀도로 사람이 그 수억만 명이 먹고 살려면 거기에 버금가는 혼자로는 안 됩니다. 단일 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너와 내가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며
하나로 같이 갔을 때 사람도 평안해지고 국가도 평안해지고 안정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자꾸 인간 외곽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행을 가면 뭘 보십니까? 여행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행 가면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새로운 풍경은 바라볼 것 없어요. 산을 바라보면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고 건물이 건물일 뿐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가져야 되냐? 여행은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뭐냐? 복은 딱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이 될 것이고, 저주의 선택은 뭐냐?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르는 것은 곧 저주의 선택입니다.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저주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명절 때 보면 자신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집안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차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고 있어. 자기의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주관은 분명히 서 있고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진리로 삼고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다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제1의 사람이 제가 이게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들여다보면 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기할 정도요.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를 잘 봅니다. 제일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동물의 왕 사자라고? 사자는요, 아무리 사자가 왕이라 할지라도요, 혼자는 안 됩니다. 이 사자는 항상 무리를 이루고 가요. 그런데 무리를 해도 최고 사자의 대장이, 하장도 서열이 있어요. 사자도 그 서열이 딱인데, 그 서열 대장이 모든 무리를 이끌고 있을 때는요 무엇든지 다 잡더라고. 그런데 그 무리가 딱 안 오고 혼자 이제 사냥을 합니다. 혼자 사냥을 하고 1대1로 붙었습니다. 물소하고. 예, 그 소하고 둘이 붙었는데 계속 처음에는 소가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이제 가다 지치니까 딱 돌아서 갖고 그냥 사자를 막 들이받으려고, 사자가 막 죽기 사이. 그래 한참 동안 둘이 술래를 하더니 결국은 사자가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는데 또 이 울소는 안 쫓아가야 되는데 또 쫓아갑니다. 강자도 외로이 서 있을 때는 약자에게 물리는 겁니다. 강자가 평생 강자라는 것도 없고 약자가 계속 약자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적인 혁신의 물결이 지금 필요한 시대고, 그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맞이해야 될 지금 시점입니다. 지금 영원한 1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2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꼴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1위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도 예외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때 삼성에게 다 필요 없다, 딱 하나만 가지고 와라,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브랜드의 가치가 세계를 좌우지할 정도로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전쟁 아주 직발이고, 지금 조금 있으면 여러분 지금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때 우리가 뭐가 필요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과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네가 두 가지만 하면 돼. 그건 뭔만 하면 되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두 가지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우상을 섬기면 바로 두 가지를 동시에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로 그냥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이 우리나라가 정말 막 제사제도, 이 우상 섬기는 제도가 굉장히 강해요. 동아시아가 그래요, 유난히. 그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저주의 자리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결과인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뻔한 결과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우리는 왜 저주를 선택하느냐 말이죠. 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왜 저주를 선포하는데, 왜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을 선택하는 절반이 딱 나눠서 6지파가 그리 가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어도 꼭 끝에 가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자리에 서서 결국 폭망하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는 이미 지난 것이고 후회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게요, 참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쉬울 수도 없어요. 또 세상은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렇게 허망한 게 없어요. 금방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선택하는 거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제점을 보세요. 그 소돔 성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쏟아진다, 이제 다 죽을 것이라 이야기를 할 때 그 소돔 성이 얼마나 활락가로 그렇게 도시 형성으로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여러분 남산이나 북한산에 올라가면 서울이 황찬란합니다. 하늘의 별보다 더 황찬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소돔이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소돔이 유황이 떨어져서 망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설마 그리고
유황의 불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막 우두두 떨어져서 막 집이 이쪽이 불이 나고 저쪽에서 불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갈 때는 앞만 보고 가라고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앞만 보고 막 도망을 가는데, 예? 그 롯의 처는 그 집안에 내 좋은 거 다 있는데, 귀한 물건 다 있는데, 거기에 별걸 돈도 내 건부치도 다 있는데 그 미련에 남아서 뒤를 돌아봤다. 그대로 유황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믿고 사세요. 하나님 말씀 좀 붙잡고 사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좀 믿고 살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결과가 나빠지지는 않아요. 결과가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가 필요하냐? 네 번째로 선택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선택입니다. 29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리심산을 선택한 6지파는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선택하고 저주를 받았던 그들은 살아있지만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산의 중간에 넓은 공터가 광야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서 6지파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면 바로 그리심산에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나가서도 그리심산에 선포한 대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반대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의 6지파가 역시 아멘 아멘하고 갔지만 그들은 결과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세상이 좋아서 아멘 아멘하고 세상 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심산은 율례를 지키는 축복의 산입니다. 반대로 에발산은 우상과 불순종의 저주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산은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산을 볼 때마다 축복과 저주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심산을 바라볼 때 저게 축복의 산이었는데, 에발산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절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리심산으로 갔어야 내가 축복이 하는데 그때 후회는 늦습니다. 왜? 후회는요 여러분 다 망가뜨리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는요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려면 불가능한 것도 여러분이 실행에 옮기며 살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안 됐다고 여러분 뿌리치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정말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될 때도 그래도 진행은 해야 돼요. 가다 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목회 몇 년 했냐고 물어봐. 그래서 나 이제 한 40년 했어. 별것도 아니요.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40년을 했느냐? 그러죠. 한 직종에 40년을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닙니다. 난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퇴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퇴직을 하면 40년 했으면 많이 죽었지? 그죠? 장로님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고 일을 하면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면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대로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가기 때문에 꾸박꾸박 걸어가는 것입니다. 메센메스로 가는 소처럼 그냥 꾸박꾸박 끈덕끈덕 가는 거예요. 그냥 기리기에 가는 거예요. 기리기에 가고 진리기에 맞는 기리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진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맞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맞는 길이기 때문에 간다.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간다. 그냥 그 길이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진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세상 일 하다가 세상 일이 조금 힘들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세상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안 되는, 세상 일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안 되는 거야. 또 하나는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딱 가로막혔을 때 더 이상 가지 말고 딱 서서 자기를 돌아봐. 내가 왜 이렇게 내 앞길이 지금 여기에 막혀 있느냐? 한번 돌아보면서 잘못 선택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얻어서 하나님이 뉴턴하라 그러면 뉴턴 해야 돼서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냥 직진에 가라 그러면 직진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하나님의 시각적 교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이 산을 볼 때마다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축복과 저주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또 그렇게 살기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 고향을 간다든지 어른을 만나면 어른들이 다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다 제를 지내려고 준비해놓고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그 조상보다 더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 왜 잃어버리냐 이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조상보다 더 두렵고 떨리고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쓰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하고, 그리고 우상은 섬기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학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은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고 내게 축복하는 이 모든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내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마라.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과잉 사랑,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우리 큰 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하냐 그랬더니 지금 일한대. 그러느냐. 그 이야기를 쭉 하던 가운데 나보고 대학원 등록금을 한 번만 대달래. 나 못 대줘. 난 너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너한테 했기 때문에 그 빚값이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 40이 다 된 너한테 내가 대학원 등록까지 대줄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네가 나한테 줘야지. 응? 내가 이제 그랬지. 그랬더니 예전에 내가 그러면 너 학교 그렇게 대학교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학교도 우리 한국에서도 대학을 들어가서 기숙사까지 해놓고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나오면서 눈물을 뻥뻥 쏟으며 나왔어. 그랬는데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어. 그래서 내가 데리고 청도대학에 갔어. 청도대학에 가서 학교를 내가 입학을 또 시켰어. 그리고 기숙사까지 내가 다 해서 1년 걸 다 해결해 놓고 왔어. 그랬는데도 나중에 이게 잘못 또 들어서 문제가 가보니까 또 심각해. 그래서 다시 너 여기서 학교 이렇게 못 다닐 것 같으면 들어와라. 그냥 여기서 계속해서 나도 어려운데 그 학교에서 학교도 가지도 않고 엉망진창한 거야. 애들하고 어울려 돌아다니.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들어와라. 그랬더니 그냥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는데 내가 10년만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10년 그 소리를 몇 번을 해. 10년만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거 지금 와서 10년을 이전으로 돌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할 것인데. 똑같아요. 그저 정신 상태가요 변하지 않는 한은요 똑같은 거요. 사람이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시작은 하는 게 좋아요. 시작하라. 언제든지 시작하라. 의도만으로는 당신의 명성을 쌓을 수 없다. 무엇이든 시작하라는 거죠. 지금 늦다고 안 늦었어. 시작해. 저는 45세 박사과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어도 안 되지만 정말 힘들게 7년 동안 한 번 떨어지고 그리고 마치고 이제 돌아왔지요. 그때 그거 마치고 돌아오니까 미국에서 연락이 오기를 다시 당신한테 명예박사를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주냐고 그랬더니 당신을 추천한 사람이 있어서 준대. 그거 고맙다고 그냥 그러고. 그래갖고 나는 하나 받는데 7년을 걸렸는데 하나는 그냥 줬어. 근데 미국 가보니까 명예박사가 더 우회로 쳐. 실박보다. 근데 사람이 살면요 가서 열심히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효.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요 늘 어디가 사랑받는 일을 해야 돼. 사랑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마음이 좀 상하고 가족끼리 모이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 마음이 상해도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해도 사랑하세요. 옆에 사람도 얘기하세요. 마음이 상해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올 명절은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예? 그리고 너무 웬만하면 그냥 고향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외국 가는 게 낫잖아. 그냥 방콕이요. 태국 방콕으로 가 그냥. 예? 태국의 방콕에서 편안하게 쉬어 그냥. 예, 따뜻해. 거기는 춥지도 않아. 태국 방콕은 춥지도 않아. 여러분은 그 움직일 필요도 없어. 그냥 방콕해 그냥.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달라질 수도 있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돌아다니지 말고,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17,000, 핵이사 프랑스 같은 데는 지금 인구가 그 6천만, 우리는 5,300 얼마인데 그거는 6천만 좀 넘는데 프랑스는 지금 30만이나 넘어. 지금 상황이 지금 아주 급도로 지금 이렇게 지금 세계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계는 급도 지금 변한 무서운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이런 상황에서 저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마닐라에서 이제 거기 저 해제됐으니까 열렸으니까 부흥회 오래. 부흥회 좀 와서 좀 해달래. 세미나 좀 해달래. 걔네가 못 가. 왜 못 가느냐? 나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못 가. 아, 이거 목사님 이거 교회 쫓아내냐? 생각해봐라. 거기에 들어가서 부흥회 한 주간 하지. 거기는 격리를 안 하지만, 해제됐지만, 한국에 나오면 격리를 열흘 하잖아. 걔 나 못 가겠다. 왜 그랬어? 근데 여러분, 지금요, 참, 저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성도들을 잘 바라봅니다. 여러분, 절대 나가서 밥 먹지 마세요. 절대 식사하지 마세요. 집에 와서 하세요. 네, 될 수 있으면. 아무래 저는 요번에 밥 안 먹는다고 친구하고 헤어졌어. 네? 다른 사람 다 먹는데 왜 저하고는 안 먹냐? 난 다른 사람도 안 먹어. 냉정한 놈이라고. 너가 친구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친구 하지 마. 그 다음부터 나한테 친구도 안 하더라도 나는 우리 집사람 말이 100번 맞아. 우리 집사람이 죽어도 밥 먹지 말라고. 집에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난 요번에 방콕에서 집밥 오니까 최고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귀중성을 깨달으십시오. 생명이 참 소중합니다. 한 번 주어진 생명, 여러분 아름답게 살고 아름답게 꽃을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그리고 여러분 그 꽃이 지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